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시대 세워야 할 무릎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참 이제는 성도들이 좀 이렇게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이죠. 수요 예배가 왜 필요할까? 우리가 사실은 이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의 공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공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지켜왔는데 어느 사이에 이 수요 예배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이 점점 이렇게 좀 우리 마음에서 간과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 주의 중간에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현주소를 한번 묻는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참 세상 속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젖어들어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바로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묻는 시간, 이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수요 예배는 그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뭐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시간을 틈틈이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의 지금 영적인 현주소가 제대로 지금 돼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게 참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면서 열왕기상 부분을 읽고 있는데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면서 그 남왕국의 왕들, 북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의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합 왕 때에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참 큰 타락의 길로 가요. 근데 이 아합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합 왕의 죄의 가속화가 막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보여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솔하게 무시하고 있는가,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두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3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참 이런 표현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다, 어찌 보면 참 번뜩 이렇게 소름 끼치게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누가? 아합 왕이 그랬던 아합 왕.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남왕국 유다를 뺀 나머지 지파들을 묶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게 태어났잖아요. 탄생했잖아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여로보암의 죄는 가장 큰 죄가 바로 뭐냐면,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면 이 내 백성 다 뺏기겠구나 생각해서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름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과 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 이 두 곳에다가 제단을 세웠는데, 그 제단이 뭐냐? 지금도 여러분 단 지역에 가면 이 제단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러 가면 이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저 밑에 사진은 바로 그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기 제단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도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그래 정해져 놓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일반 사람 택해서 제사장 삼고 절기도 다 바꿔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였는데, 아합 왕은 어땠느냐?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뭐하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야. 이 정도의 죄는 그냥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를 졌다는 거지. 아주 이걸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걸 아주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아합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죄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그냥 죄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시대가 아합 왕 때였다. 그러니까 수없이 죄를 짓고 약자를 탄압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우습게 여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건 구약 성서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넘길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팔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살기 힘들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잠시 누구에게 이제 팔았다가도 여러분들 이제 50년, 시년이 돌아오면 다시 돌려주고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뭘 강조했냐면 조상이 물려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잖아요. 나봇이라는 농부를 죽여가지고 그 땅을 가로챌 정도로 아주 그렇게 형편없는 죄를 저질렀던 때가 이 여로보암 때다. 아합 왕 때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그 큰 죄조차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그냥 아합 왕 때의 시대가 어땠느냐? 그냥 죄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시대였구나.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 우리가 읽은 말씀 부분에 그 시작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아합 왕이 누구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곳에 그 공주를
정략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합 왕이 지금 이 시돈과 두로는 지금 레바논 지역의 이제 그 도시거든요. 이제 거기랑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지역의 공주를 데려다가 이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그 지역의 우상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을 해요. 아합 왕은 어떻게 했느냐?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때가 사마리아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되거든요. 원래 이 수도가 다른 데 있었는데 이제 그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옮겨요, 사마리아로.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됐는데 거기다가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또 단을 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의 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 때는 사마리아 수도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또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놨으니 나라 전체가 이제 막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바알은요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남자 신이에요. 그래서 아합 시대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당장 내 주머니에 채워주고 눈앞에 성공을 보장해줄 누구? 바알에게 매료가 된 거예요. 왜? 풍요와 번영을 갖다 주는 신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특성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풍요와 번영이신 바알에게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보다 당장 우리의 주머니에 복을 채워다 주는 이 신이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죠? 이 바알 신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만족시켜 주면 그냥 복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여신 아세라 신은 풍요를 불러오는 욕망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면 그 풍요를 불러오는 욕망의 화신이 아세라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두 신이 하늘에서 결혼을 해야 이 땅에 풍요와 번영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여신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바알 신전에서 신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그 내용이 뭐냐? 신전 안에서 혼음을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들이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과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집단 어떤 성행위를 하면서 하늘의 신을 자극시키는 거지. 그래서 아세라의 그 풍요를 불러오는 욕망의 화신을 자극시켜 가지고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이 하늘에서 결혼하게 하면 어떻게 이 땅에 뭘 준다? 풍요를 준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추구하는 건 바로 뭡니까? 풍요와 번영이면서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물질주의와 아세라의 쾌락주의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구약 성서 시대 아합 왕 때의 시대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도 얼마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이 땅에 참 극에 달할 정도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보다 그냥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수요 예배 자리가 왜 필요하냐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휩쓸려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잠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진짜 뭐가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살피는 이 시간이 참 이게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공보다 소중한 것이 거룩이고 풍요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이잖아요. 우린 이것을 더 사모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예, 이렇게 이 아합 왕 때 이세벨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죄악의 하향 평준화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받아들였고, 그 여인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신전을 세우고 나라 전체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향해 나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합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34절에 바로 베델 사람 시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시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 때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놓고 그때 뭐라고 예언하냐면, 여호수아가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엘이, 이 아합 왕 때에 살았던 이 시엘이 그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 나라의 부를 위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이 시엘이 그 경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뛰어든 거예요. 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에 이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무너져 내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길이 도움이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고자 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중에 그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터를 닦을 때에 맏아들을 잃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히엘은 이 무너진 여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나라를 번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는 교만으로 이 여리고성을 세워 나가려고 하다가 이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 이 시엘의 사건은 당시 아합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가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한 곳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비웃는 것은 반드시 화를 부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것을 세우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가 사라지면요, 아무리 뭘 세우겠다, 나라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뭘 해보겠다,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게 화를 부르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우리가 그런 걸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나라를 세계 최강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막 저렇게 설치되고 그냥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 없이 저렇게 하면 결국 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촛대를 옮기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무시되는 현상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따라서 성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세워 나가야 된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시엘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여리고를 세우던 이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느냐? 바로 이때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무릎의 사람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를 역사를 깨우는 선지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참 이 절망적인 아합의 시대에 희망이 어디 있었느냐?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여리고를 쌓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대신 무너진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합의 어둠은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열어갔던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의 섭리의 방향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물질주의와 아세라, 쾌락주의가 세상을 덮고 있을 때, 이때 무너진 뭐를 세우겠다 설치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그 마음과 태도를 다시 회복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물질기를 또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오늘 우리 바울의 회원들과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357장 같이 찬양합시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진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며 무뎌졌던 저희의 영혼을 다시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가볍게 여겼던 아합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풍요와 성공이라고 하는 바알 앞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며 내 욕심의 여리고를 쌓아 올렸던 히엘의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무릎을 꿇는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더 깊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가정과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주여 하나님,